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신과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대학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려면은 하루에 3장을 읽고 또 주일날 5장을 읽으면은 1년에 1199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장을 더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은 92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과 그리고 사단의 멸망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처음과 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믿지 못할 것이 없고 창조를 믿지 아니하면 믿을 것이 없다. 창조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으면은 못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창조 자체를 믿지 못하면은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1850년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는 창조론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대왕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세상은 처음에 조그마한 아메바로부터 점점 진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어서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놈의 입을 막고 주리를 틀어라 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850년대에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세상은 지금은 우리가 창조론 이야기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주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일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그 죄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그 처참하리만큼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 사람들을 타락하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하고 죽음의 종이 되게 하는, 그래서 두렵게 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즉시 너희들은 결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몸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리고 그대로 갈 경우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된다. 그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사단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기만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으실 때에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참혹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 면류관에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눌렀을 때에 그 가시가 얼굴에 살을 삐집고 들어가서 그 독이 퍼짐으로 인해서 그 얼굴은 차마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뭔가 달콤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은 우리가 뭔가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참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로 주제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89장에서 창조는 2장밖에 안 나옵니다. 창조 2장과 1187장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기서 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끝이면은 기독교도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계획에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또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을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구원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에 아주 감격스럽다고 했는데 나는 눈물도 나지 않았고 내 감정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낸 바가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감정이 뭐 슬프고 울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옵니까? 네. 저기 뒤에 있거든요. 몇 개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안 나오는가 본데.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보면은 지고 있을 때에 구원 투수가 등장하잖아요. 그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투수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인간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죄거든요.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망이죠.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죄인데 이 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순서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갔다 이제 앞으로 왔어요. 다시 나왔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패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마이크를 바꾸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마귀의 죽음의 종노릇 되었다. 마귀는 6,000년 동안 우리를 죽음의 종노릇 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가 계속 죄의 그 죄성을 유전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담의 아들로부터, 아담의 아들은 아들, 아담의 아들은 아들, 계속 죄가 유전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계속 그 유전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를 계속 종노릇하게 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또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용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태산처럼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새털처럼 가벼운 사람들이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새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털처럼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부르신 것, 우리를 칭의로 구원받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적인 구원을, 첫 번째로 과거적 구원을 이야기하자면은, 과거적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죄의 형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지옥까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자녀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리는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적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구원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라,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 현재적 구원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보상과 상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상과 상급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후에 보상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미래적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원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어려우시면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부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죠? 부럽잖아요? 안 부러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는 우리 같은 육체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고 또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몸이 변하게 된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해요. 부활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어떤 순서가 있는가? 부활에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있나는 것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첫째 부활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그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총 3번의 부활이 있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금방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세요. 그 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활,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신약 성도들의 부활. 우리들도 신약 성도거든요. 교회 시대 성도들이니까 우리들도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있느냐면은 천년왕국 바로 앞에 구약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구약 성도들의 부활, 이것이 전체 다 합해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둘째 부활도 있다고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아멘. 이 둘째 사망에는 아까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도 있는데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 밖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지금과 같은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부활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데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부활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토록 지옥의 불못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둘째 부활에 상관없는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 끝났어요. 오랫동안 서론에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바쁘신 분이 계시면은 가셔도 괜찮아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본론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이가가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이시고 보이시고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혼자 호련히 조용히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셨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은 겁을 먹고 자기의 생계를 원래 했던 생계의 그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것이 헛물ခံ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겁을 먹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X자형인 안드레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외에는 대부분 제자들이 다 그 순교를 당했어요. 이 겁쟁이 같은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은 이 목숨을 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변화된 모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체 그 변화된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전혀 헛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진리로, 진실로 진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변화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은 원래 없던 것이 생기는 변화가 있다. 쉽죠? 첫 번째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원래 없던 것이 생기는 것. 어떤 것이 사라지는가? 교만과 열등감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1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고,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충분히 열등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러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열등감 갖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 1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라고요?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열등감이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없습니까? 다 부족하죠. 아니,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적을 때에 잘못 적으면은 뭐로 지우죠? 화이트로 지우잖아요. 연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은 볼펜은 지울 수 없고 사랑도 지울 수 없다라고 유행가사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러잖아요. 지우라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 화이트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덮어 씌우는 것이죠. 안에 것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약점들을 다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면은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이 자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이고 뭐 눈도 좋지 않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외모가 빼어나지도 않고, 옛날에는 귀여움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늙어가지고 귀여움도 없어지고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요즘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열등감과 교만은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열등감 생기고 내가 좀 많으면 교만함이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을 나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도 마찬가지죠.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열등감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합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얼마나 선교여행 때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은 9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아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 열등감은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책감이거든요. 죄책감. 참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마음 가졌던 거, 예전에 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범죄를 했던 사람들도 죄책감이 자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죄책감을 자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1장 14절 보면은 그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박해자였다, 핍박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넘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넘치도록 삐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죄책감 가지게. 너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사단도 계속 그러죠. 네가 그러면서도 목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설교할 수 있느냐? 계속 죄책감을 불어넣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넘치도록 삐집고 들어오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때문에 죄책감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다 제거하시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없던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를 AD 한 30년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AD 33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은 AD 5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이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쁜 습성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습성,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토록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치 못한 몸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Why me? 하나님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나를 속을 썩게 합니까? Why me?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자꾸 어둡게만 보입니까? Why me? 라고 이야기하는데 Why me는 그때 쓰는 게 아니라 Why me?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Why me?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Why me? 그때 쓰는 단어가 Why me예요. 그렇게 써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헌신과 사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헌신과 사명. 여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정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람선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선을 가지고 전투선에 타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주님께서 오라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이 절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3절도 참 가사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고 산은 좁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절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우리가 부활한 그 몸으로는 죽음이 없는 그날입니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에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천국문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던데 땅 따먹기 아세요? 땅 따먹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고 자기의 뼘으로 한 뼘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 돌멩이 납작한 것을 가지고 3번 만에 다시 돌아오면 그게 제 땅이에요. 그 기억하시죠? 딱 쳐가지고 딱 가서 딱 돌아오면 이 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막 죽자 사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집에서 종기야 밥 먹어라 이러면은 발로 씻으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 등기도 안 떼는 그 땅에다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땅을 따먹으려고 했는지. 자, 그 놀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습성을 잘 알아가지고 땅 따먹기 놀이를 만들어놨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그 등기 안 되는데 밥 먹으러 가면서 모든 걸 그냥 발로 슥슥 하면서 가버리는 그것이나,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주님께서 종기야 이제 올라와라 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등기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은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어떻게든 주님의 모습 닮아가며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